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지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입니다. 설교의 주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입니다. 제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수천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인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거닐었던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에서 가장 큰 뜰에 해당합니다. 이방인의 뜰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곳에는 토론이 자주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음이 불안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가 내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양들 중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의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이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잘 아십니다. 자신의 양인 성도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고양이도 우리를 따르죠.
그럴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양들에게 영생을 주세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사단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졌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되시는 분이세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하심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 거예요? 이렇지 못하고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신과 같은 동등한 존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성 모독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제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이담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때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중 어떤 일로 내가 어떤 일이 너에게 선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우리 함께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시편의 82편의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신에 관한 것이라 재판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 및 재판장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확실한 신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신적 지위와 관련된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그들의 공적 업무는 신적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 의사가 개입되는 임의성으로 그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들은 철저히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중심적으로 처리해서 일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신 신이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성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편에 신이라는 인식되어 있는 그 신으로서의 그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대행들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37절 말씀, 만약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비록 너희가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가능한다는 것이에요. 관찰과 경험이 바탕되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머리로서 지각하고 마음으로 수용하고요.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유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계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도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하고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첫 번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또 더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행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고 직접 관찰하셔서 예수님과 날마다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고 주님을 관찰하고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